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주인이 다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사실상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사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되지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배속 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싹 다 합해가지고 다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에 맞춰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만국에 다 증거되기 위하여 끝이 오리니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말하면 237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5천 종족에게 이 복음 증거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도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고 전도하는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전성도는 다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 제자라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돼요. 꿈에도. 그 정도로 전도 제자가 내 마음에 새겨져요. 나는 전도 제자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전도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고 전도를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게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는 기본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전도와 삶이 붙어 있어야죠. 전도와 삶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삶이 전도고 전도가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 영적 서밋이 되고 특별히 나의 전도로 이제는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전도에서 제일 그래도 적합한 게 뭐냐? 스케줄 전도예요. 스케줄 전도.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보세요. 그게 제일 편안하고 쉬워요. 우리는 여태까지 전도를 하는데 그냥 삶은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시간 정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전도입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따로 시간 정해가지고 복음 전하겠다. 그게 얼마나 힘든 전도예요. 그냥 삶 속에서 스케줄 돌아가는 속에서 그걸 전도하고 연결을 시켜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을 전도와 연관이 없는 거예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겠다고 시간 다시 정해가지고 전도 현장에 간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삶하고 전도하고 따로 떨어져 놀면 안 되지 않냐. 삶이 전도가 돼야죠. 삶이 전도하고 가깝고 연관이 있어야 되죠. 삶이 다 전도로 연결돼야지 뭐 전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시간 내가지고 전도하러 간다. 그게 얼마나 힘든 전도입니까? 톨게이트를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도지 한 장 전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시장 가는데 전도를 생각하고 시장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어렵겠어요. 맨날 자주 찾아가는 그 시장 콩나물 장수한테 그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동안 뭐가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관계가 되어졌다면 그게 쉬운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스케줄 전도해라. 스케줄 전도. 스케줄 속에서. 그러니까 내일 내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 속에서 다 전도와 한번 관련시켜서 생각해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전도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요, 전도의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지금 자세한 얘기 할 시간은 없고요. 반응이 오는 사람에게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반응이 오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 번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아직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되는 것이고. 스케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이제는 전도하자.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시키자. 그게 나의 전도.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또 전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성도는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걸 이제는 체질화시키자.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는데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5월달 보통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음 안 들어가고는 사실 행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고요. 또 가정 식구들이 치유를 받아야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또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안 들어가면 사실상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예.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되고 경제에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에서도 경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1:1 개인 양육까지 되어지는 그 응답을 금년에는 꼭 받자. 요거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은요, 응답 받아요. 나 이거 꼭 금년에 응답 받겠다. 꼭 응답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받아요. 꼭 나 이거 응답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받는다니까요. 뭐 교회 부흥이 다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있지만 꼭 부흥, 나는 응답을 받겠다. 꼭 부흥 돼요. 나 꼭 세계복음 하겠다. 언약 잡은 사람은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요. 진짜 내 마음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통 5월달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은 부부와 자녀 또 부모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자녀 교육, 어린이 교육, 후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큰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는 도대체 누구냐? 첫째로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 가문을 책임질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가문을 세우는 자로. 가문을 살릴 자들이에요. 근데 그 가문을 살릴 자들이 뭐 이게 제대로 복음도 못 깨닫고 이러면 그게 어렵잖아요. 우상 가문, 별 볼 일 없던 가문을 그리스도의 가문, 언약 가문으로 확실하게 만들 자가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신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면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후대들은 세계복음화할 자들입니다. 나를 이어서 나도 평생 세계복음화만 위해서 올인하잖아요. 우리도. 그거 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잖아요. 오로지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그거 외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후대들은 나보다 더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끝까지 남아가지고 복음운동할 자. 이게 우리의 후대들이다.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를 이어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 후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이냐? 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교육.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교육은 뿌리가 되는 교육이에요. 뿌리가 되는 교육. 근간이 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거는 다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교회 교육 다 2차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라는 걸 알고요.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해야 돼요. 가정교육. 특히 어릴 때 가정교육을 해야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중학교만 들어가도 말 안 듣습니다. 이미 떼놓쳐 버린 거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모든 교육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다 복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사실은 가정교육이 다라고 생각해도 무리 아니에요. 지나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건 나오죠. 부모가요. 그러니까 부모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델이 돼야 되는데요. 부모가. 그게 쉬워요. 자녀들이 사실 배우는 거는 말하는 것보다는 보는 거로 배우는 게 더 커요. 우리 엄마, 아버지 진짜다. 이렇게 돼버려야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 별 말을 다 교육해도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 부모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평신도하고 전도사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봤어요. 하나도 그분이 목회 이렇게 해라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봤어요. 그분은 새벽 3시 반 정도면 이 강단에 벌써 불 켜요. 이야. 제가 그걸 보고 저 평신도 때부터 새벽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청년 때부터 뭐 제 기억으로는 하루도 빠진 날 없는 것 같아요. 야간 대학 다니면서도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도 다음날 새벽기도 하나님 은혜로. 그것도 뭐 나 꼭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일찍 나가도 우리 목사님 벌써 불 켜고 한 사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걸 제가 본 거야. 아, 목회는 저게 목회구나. 그분이 조금 뭐 실수한 것도 있고 뭐 실수했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함도 있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해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새벽마다 엎드려서 성도님들 위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기도를 하셔.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그게 제게 각인이 돼요. 아,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무슨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자녀들한테 이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이 돼버리면은 이게 어려워진다.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일부러 보이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 돼요. 자녀들한테 기도하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정식 기도하면 자녀들 해요. 보니까. 예배 드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배에 생을 걸면 자녀들 다 따라와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예배하고 빗나간다. 벌써 자녀들은 멀리 간단 말이에요. 예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예배밖에 모른다. 교회밖에 모른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되려면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교사. 특히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요때 놓치면 안 돼요.
벌써 뱃속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요. 왜냐? 그때가 자녀들이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 그 양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그때 부모하고 자녀 간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낳자마자 애 버리고 고아원에 갖다 맡겼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를 알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애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가정교육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냥 같이 있는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아요. 함께 하는 게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하고 같이만 있어도 아이들이 평안을 느끼고 교육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의 방법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함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함께가 중요하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중요하고, 나도 자녀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은 성공 안 한 예가 없어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엄마가 눈빛만 줘도 그게 그 아이하고 통하는 거예요. 애를 갖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꼭 안고만 있어도 그 체온이 아이한테 전달이 돼요. 그 체온을 통해서 애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꼭 안아줄 때 그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성도 길러져요. 그리고 엄마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교육이지 엄마 바쁘다고 그냥 돈 벌러 가고 애는 어린이집에다 갖다 맡겨버리고, 그거 어떻게 교육이 잘 되겠어요? 음식도 애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애하고 화해가 되어지고 화목이 그 아이가 느끼게 돼요. 이렇게 아이하고 함께 할 때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균형 잡힌 인격의 기초가 닦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정교육의 핵심, 요체, 이거는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성경 얘기를 들려준다든지 복음을 전달해주면 거기서 얘가 지식도 갖추게 되고 지혜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는 교사가 돼야 된다. 교사. 부모가 안 가르치면 가르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 중에 30분 와서 메시지 듣습니까? 부모는 일주일 내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있는 사람이 교육 제대로 시켜야지 교회 교육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걸 애들한테 100번 1000번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걸 그냥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고요.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요. 아침 저녁으로 말해준다고요. 그리고 이걸 싹 그냥 암송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침 저녁으로 이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애한테 각인이 돼버리면요.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각인 못 지키면 다른 종교로 들어가요. 이걸 그냥 완전히 아침 저녁. 예?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신앙의 본질로 삼아요. 유일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어떡하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다른 거 하나님 아니야. 속지 마. 너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하는 사랑이야. 다 하는 사랑.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그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교육시켜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부터 마음에 새겨야 돼.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거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뭐 일부러 각인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부모 먼저 새겨야 이게 가르쳐지는 거지. 부모가 새겨지지 않으면 각인 안 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7절에 내 자녀에게 교육 방법이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 하지 마라. 이 말씀 강론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것만 계속 말해라. 이 말씀 강론하라 그랬지. 딴 거 말하라고 안 했다. 언제 어디서나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서나.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인도받는 게 손목에 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네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네 집은 문설주, 문인방, 바깥문까지 이 말씀 딱 붙여가지고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집이다. 그거 선포하는 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교육의 선생이다. 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교사직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고 복음을 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기도를 가르치고 헌금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서 유대인같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좀 야무지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첫째는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핵심은 함께 있는 거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하는 주체는 부모다. 사실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모델이. 그러니까 이게 부모 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부모 되는 줄 그게 무슨 부모예요. 애들이 볼 때 뭔가 본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보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짜로 하지 마라. 진짜로 하라. 예배 진짜 마음에 담아라. 기도 진짜로 해라. 다 안다 애들이. 큰 세 번째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사명이 뭐냐? 첫째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지 돈 벌어다 가지고 학원 보내는 거 잘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도예요. 불신자 돈 덜 잘 벌어서 갔다.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잘하죠. 학원 몇 개씩 보내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거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로. 세상 말로. 그러나 그건 성공도 아니고요. 진짜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많이 봤어요. 개척교회를 해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교회는 어려운데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것도 많이 봤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최고로 돕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내 자녀를 내가 뭐로 도울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게 최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돕는 거예요. 내 자녀를 진짜 내 마음에 담고 그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 하는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자녀에 대한 불신앙을 가져버리면요, 걔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아닌 것 같아도 내 자녀를 하나님은 언젠가는 축복하신다. 쟤도 변화된다. 이런 긍정적인 자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부모의 사명 중에 최고 사명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녀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이 일단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지켜주셔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에 지켜주셔요. 그리고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주셔요. 애들이 은혜가 촉촉해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녀는 반드시 결국은 승리합니다. 부모의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이게 뭔가 애들이 힘이 없어. 딸리는 거야, 영적으로. 그럼 뭐 기도는 엄마만 하는 거야. 아버지도 해요. 분명히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놓고 마음에 두었더라. 참, 요셉을 머리에 두면 안 돼. 마음에 둬야 돼. 마음에 두고 그 자식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정말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쓰잖아요. 아버지, 엄마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고 상황, 환경 뭐 탓할 것도 없고 지금 형편대로 계속 내가 기도하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특히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주무시지 마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도 위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한 믿음의 기도다. 부모의 첫째 사명, 돈 벌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간절히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진짜 기도하는구나. 인정이 되시길. 그냥 무슨 프로그램 속에 놓고 그런 기도하는 것 말고요. 첫째,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 많이 못 물려줘도 괜찮아요. 언약만 제대로 전달하면 걔는 성공하고 승리해요. 근데 유산 많이 물려줬는데 언약 못 물려줬다.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 없으면 재앙 저주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저주 재앙이 꺾어져 버려요. 아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지 잔소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언약 가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약 가문. 언약 가문을 만들려면 언약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언약 전달을 해야 돼요. 남 다 살려도 자녀 못 살리고 후대 못 살리면 사실상 어디 가서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언약 전달이 중요하냐? 언약 전달하는 가문만 살아남습니다. 언약 없는 가문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약 가문만 축복의 가문이 돼요. 언약이 뭐냐? 아직도 언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심어야 돼요. 강단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요. 강단 말씀을. 그래야 걔가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가 강단 제자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도, 부족한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이 강단 제자라고 인정이 돼야지. 하나님도 다 하셔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 심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강단 말씀 심어. 너 강단 말씀 따라서 가라. 그럼 걔가 그 인생이 보장받잖아요. 틀림없이. 부모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하는 부모만이 가장 자녀를 잘 키운 부모예요. 노아가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부모가 잘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해야 돼요. 그걸 격대교육이라고 하죠. 그거 한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는요, 손자 노아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방주 만드는 해내 언약 전달했어요. 방주 완성되는 해 갔어요. 손자, 손녀만 제대로 교육해도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그래가지고, 그 무드셀라가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됐다고요.
969세까지.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언약 전달만 해도. 언약 전달해라.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 전달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 전달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 전달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 전달을, 한나가 사무엘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부모는 반드시 내가 가진 언약, 한 맺힌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언약 전달하면 걔는 틀림없어요. 강단하고 딱 안 맞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는 경우가 있나 잘 보세요. 강단하고 맞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자녀를, 첫째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 두 번째는 언약 전달해라. 세 번째는 제자로 키워라.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로 키워라. 손자, 손녀를 제자로 키워라.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참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들어갔다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말 안 들어버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1시간만 제대로 해도 애들이 말씀이 각인이 돼버려요. 그렇게 그 시기가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청년 때는 20시간을 말해도 안 들어가. 이미 청년 됐다? 그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이게 참 언약이 뭔지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 부모 자신이 먼저 이게 제대로 깨닫고 이 한 맺힌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각인되고 이거를 난 전달해야 된다. 나 이거 전달하기 전엔 눈도 못 감는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예수님 마지막 부탁인데 네 자녀부터 제자 삼아라. 네 자녀부터. 제자 삼아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해라. 한 말씀이라도 전달해 봐라. 간단히라도 예배 드려봐라. 안 되면 혼자라도 시작해 봐라. 가문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모를 볼 때 뭔가 배울 만한 게 보여야 돼요.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 저는 내 자녀에게 모델이 되는 부모입니까? 나는 잘난지 아는데 나는 자녀에게 모델이 되는 부모입니까? 저는 참 부끄러워요. 자녀들한테 나는 할 말이 없다. 자녀의 뭐 문제 볼 것도 없지만 조금 뭐 부족한 점이 보이면 금방 나를 생각해봐. 나는 그럼 틀림없어. 네 문제다. 네가 그렇지 않냐. 그 말을 안 해버리지. 내가 내 문제로 깨달아져 버리는데 뭐 자녀 잘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도 없지만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내가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다 내 문제라. 그래서 나를 갱신하고 그리고 꼭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여러분 대해서 끝내세요. 이제 여러분 대해서 끝내라. 그거 중요한 사명이에요. 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해서 끝내라고.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후대를 생각해보고 부모의 사명을 생각해봤습니다. 언약 전달, 나 자신에게 먼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자녀 탓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